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뭐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사 그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방법이 뭐냐면 함께 한 마음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만일 이게 쉬웠다면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됨을 지켜라 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 되는 게 힘든 까닭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뭐가 있다고요? 옛사람. 오늘 본문 22절에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특징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 유혹이 오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작동을 하거든요. 유혹이 오면 나 옛날에 저거 좋아했는데 흔들려요.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습관, 관성이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확 마음이 쏠려요. 옛사람은.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그게 옛사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뭐 다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방식은 여러 가지였겠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그 똑같은 게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안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 기호, 내 선호,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내가 뱉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내뱉고 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게 옛날에 살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남아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절, 18절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반짝반짝거려요. 당장에 말라버리진 않죠. 당장 시들지는 않아요. 우리가 꽃집에 가서 꽃을 사면 집에 와서 꽂아두면 처음에는 향기도 나고 되게 좋아요.
하지만 얼마 못 가면 곧 시들어 버리고 말죠. 포도나무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의 인생은 처음에는 좀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좀 윤이 나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말라버린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망함이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똑같은 단어가 허망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은 항상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허해요. 뭐가 좀 비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을 뭘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인생이 그 허한 마음, 헛헛한 마음을 뭘로 채우냐면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오면 내가 좀 채워진 것 같고 돈이 좀 없으면 내가 좀 인생 헛산 것 같고 또는 술로 채우려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쇼핑으로 채우려고 한다든지 성형을 계속해서 성형 중독이라고 하죠. 혹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헛헛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을 찾았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도 막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게임도 하고 거기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동호회도 하고 거기서 취미 활동도 하고 그렇게 거기서 열심히 돈도 벌고 그렇게 해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이제 늦은 밤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침대에 딱 누우면 참 헛하다. 헛헛하다. 마음이 공허하다. 아직도 뭔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도 벌었고 내가 이렇게 지위도 올라갔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왜? 당신의 허망함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우리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생명, 생수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거기서 물을 공급받으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부으면 돈을 부으면 순간적으로 물이 차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쫙 말라버리죠. 내가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아니요. 101억이 또 부러워져요. 그럼 101억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다. 아니요. 그러면 또 200억이 부러워져요. 계속 우리는 말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터진 웅덩이.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 떠와서 물을 붓고 그걸 좀 마시면 한 2, 3일 정도 갈까요? 또다시 야곱의 우물에서 또 퍼서 또 그걸 마시고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는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는 뭘 벗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제 옷장에서 옷을 꺼내잖아요. 내가 오늘 입을 옷을 꺼내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는 두 벌의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의 옷이고요. 하나는 새사람의 옷이에요. 내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어요. 유혹이 올 때 자꾸만 옛사람의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새사람의 옷을 입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제가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반복형, 명령형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새 사람을 입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이 옛사람이 불쑥불쑥 삐져나와요. 그러면 하나됨이 어려워져요. 옛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되었다가도 또다시 깨지려고 해요. 옛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우울해져요. 옛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내 안에 막 탐욕이 올라오기도 하고.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지하실에 살고 있는 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가 나고 딱 쥐가 살기 좋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지하실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이 지하실에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쥐가 어떻게 됩니까? 쥐가 그때부터 순간적으로 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숨어 있어요. 바로 그 비유예요. 옛사람, 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딱 들어오면 쥐들이 순간적으로 숨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옛사람 끝났다. 나는 이제 옛사람에서 완전히 자유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죄 짓지 않는다. 아니요. 당신의 옛사람은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하실에 살고 있는 쥐는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어딘가에 웅크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쥐가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쥐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딱 하나예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스트레스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나요? 아니죠. 스트레스는 특세를 해도 받아요. 스트레스는 헌신 예배에도 받고요. 스트레스는 수련회를 가도 받아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잖아요. 그럼 우산을 쓰면 옷이 하나도 안 젖어요? 젖어요. 그래도 젖어요.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는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나 다 받습니다. 뭐 저기 서울에서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사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그는 뭐 비가 오면 옷이 하나도 안 젖는답니까? 그분도 아마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나도 나대로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이런 스트레스가 들어올 때 그 축축하고 음침하게 숨어있던 쥐들이 그때부터 찍찍찍 소리 내면서 내 안에서 나와요. 꼬라지라고 하는 쥐, 혈기라고 하는 쥐, 정욕이라고 하는 쥐,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쥐,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어하는 쥐, 음욕이라고 하는 쥐,
돈을 사랑하는 쥐, 열등감, 우울감이라고 하는 쥐. 이 세상에 이렇게 쥐가 많았나?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저 사람만 아니면 나는 참 양반인데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내가 이렇게 헷가닥한 거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가 아니라 내 안에 쥐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쥐가 내가 평안할 때는 숨어 있는데 이 쥐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이게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자꾸만 나를 건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뭘 발견해요? 쥐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인지를 또다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옛사람이 많구나. 내가 나름 기도하고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제는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뭘 발견한 거예요? 본인 안에 있는 쥐를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쥐들이 많구나.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도 쪼잔하구나. 내가 참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가슴 치며 기도하셨을까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본대로 한다고 내 안에 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의와 진리와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좀 있어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또 누가 나를 건드리네. 내 성질을 돋구네. 그러면서 내 안에 쥐가 또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틈을 조심하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쉽죠? 자, 우리 눈 감고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축구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예? 어떻게 하세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바로 대답을 하시네. 예. 축구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족구입니다. 저는 족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게 군대니까. 족구할 때 저의 포지션은 뭘까요? 포지션. 1번 공격수, 2번 수비수, 3번 감독. 예? 감독, 수비수 다 못하는 것만 얘기하시네. 예, 저의 포지션은 4번 볼보이였습니다. 볼보이. 예, 정확하게 저를 보시네요. 저는 병장을 달고도 볼보이를 했어요. 예, 제가 막 족구 하잖아요. 경기를 뛰면 저 상대편에서 그래요. 한 병장님이 구멍이야. 글로 공략해. 예. 듣는 사람 기분 나쁘죠. 저보고 구멍이래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구멍으로 다니지 않아요. 마귀는 어디로 다닌다고요? 틈으로 다녀요. 틈으로. 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만이 아니고 틈만 보여도 마귀가 거길 들어가요. 아, 이게 우리 조은아 집사님 틈이구나. 아, 이게 우리 유영근 집사님 틈이구나. 균열, 조그만 균열만 보여도. 틈만 보이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쥐를 발동시켜요. 옛사람을 발동시켜요. 야, 나와. 너 그 꼬라지 있잖아. 너 그 똥꼬집 있잖아. 얼른 나와. 건드려요, 자꾸. 틈만 보이면. 열받지. 짜증나지. 화나지. 너 무시당하잖아.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너를 호구로 보잖아. 자,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여요. 왜 죽였어요? 좌우를 살펴 뭐가 없어요? 사람 없네. 좌우를 살폈더니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틈이에요. 틈. 이때 모세는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도 뭐 나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내 성질대로 내 멋대로 좀 살아도 괜찮겠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게 틈이에요.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네. 이때 하자. 이 틈에, 이 틈으로 옛사람이 들어와요. 옛사람이 발동이 돼요. 구멍이 아니에요. 마귀는 구멍을 찾지 않아요. 우리 최소영 집사님 틈만 보여도 거기에 딱 비집고 들어가요. 아싸, 틈이구나. 틈. 또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된다. 이것도 틈이에요. 눈 한 번만 감으면 된다. 근데 눈 한 번 감으면 다음에는 2번 감아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감아야 돼요. 거짓말도 똑같아요. 한 번은 모면해요. 근데 그거 한 번 모면한 거짓말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또 해야 돼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틈을 주지 말아야겠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31절, 32절. 이렇게 하면 틈을 막을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자 그러잖아요. 하나됨을 지켜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자. 각각 따로 놀지 말고 각자 주장,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고 그런 틈을 주지 말자 그 말이잖아요. 틈을 주면 우리 하나됨이 깨지니까. 근데 하나됨이 깨지는 게 뭐냐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형제를 흉보는 것. 그러면 틈이 생기겠죠. 그러면 옛사람이 발동되겠죠. 나도 옛사람이고 저기도 옛사람이고 저쪽도 옛사람이고 그럼 그 교회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옛사람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틈을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형제님을 용서합니다. 자, 에스겔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틈이 있는데 틈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틈이 보이는 거죠. 아, 지금 이거 우리 교회 틈인데.
이거 우리 목장의 틈인데, 이 틈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데, 이 틈 때문에 성이 무너지는데, 하나됨이 깨지는데, 이 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춰지게 되는데, 그 틈을 발견하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어떻게 막냐고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형제를 용서하면서 틈을 막는 사람. 틈을 막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 뭐냐? 우리 옛사람을 발동시키는 거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형제를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틈을 메우면 금년 한 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